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3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7장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임분남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예배위에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각인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며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익혔던 모든 과목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학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지만 결국 블레셋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종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자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한날에 그 아들들과 함께 죽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나라가 패망하고 또한 세 아들이 죽고 자기마저도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허무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최후의 모습을 보인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에 맞서서 백성들을 단합시켜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나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가 4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들은 그의 왕위 상실과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지시를 불이행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인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사무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의 행동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아멜렉 전쟁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 등 전리품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음을 알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투와 다윗에 대한 집착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나라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다윗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데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하면서 다윗을 칭송하자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왕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과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울의 집착과 악령의 영향으로 그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길보아 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못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자신이 명령을 했습니다. 신접한 자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랬는지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더 기다려야죠. 그러지 못하고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점술과 주술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잘못한 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시선을 의식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정말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신이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 따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는데 자꾸 자신의 생각을 해요. 사울 왕의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자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본인도 힘들지만 그 백성들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 악화된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울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왕권이 세워지면서 자연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유월절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 이후부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 이토록 무섭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멀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와 함께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사무엘 이후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저 생각을 했어요. 아, 공산주의는 막아야지. 그러다가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모습은 무속인들이 TV에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이 무속인이 됐다고 하면서 신을 받았다 하면서 나타나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합니다. 예전엔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그 전에는 숨겨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흰 티와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합니다. 이젠 드러내는 거예요. 이젠 또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위축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들은 더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히도 10월 27일 하나님께서는 연합기도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10월 27일 연합기도회가 상징성으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위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공산주의도 싫지만 우상숭배. 근데 오늘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TV에서 누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면 돼요. 10월 27일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또 세상은 우리가 모인 만큼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 적게 모였다. 그리고 그것을 축소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잘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다. 노아의 방주의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노아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전도하는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엔 망했어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다시 희망의 시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가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45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궁열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이단들이 하나님
횡행하고 있고 또 주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불안한 상황 속에 있고 세계의 정세도 좋지 않고 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영적 충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원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주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들이 흥황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한순간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이여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께 엎드려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12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강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탄절과 또 성부영신 예배까지 계속해서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